이 말씀 가지고 그래도 찬양하라 그날에 우리 노래하리라. 그래도 찬양하라 그날에 우리 노래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지서, 예언서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여러분 오십니까?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보고 선지자의 삶을 살라고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최근에도 어떤 그 연예인의 그 조상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뉴스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구한 말에 의병으로 혹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으로 이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한일합병, 소위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의병이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는 독립운동이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독립운동한 이 친일파는 3대까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한 자손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우리는 그런 삶을, 또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남산에 올라가면 백범 광장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 아래에 이시영 선생님의 동상이, 이렇게 앉아 있는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회영 형제, 6형제가 어떤 분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세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약 2조 정도의 가산이라고 하는데, 6형제들이 나라가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을 보고 아직 한일합방은 되지 않았지만 이건 이대로 볼 수가 없다 하고 가산을 다, 재산을 그냥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회영 형제가, 6형제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의병운동에서 독립운동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그때 당시에는 무관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면 벌써 이게 되니까 신흥강습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우리가 이게 추적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가명을 많이 썼더라고요. 써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여기 수원에도 공고 3일 고등학교, 매향 여자 고등학교, 매향 여중, 이게 다 원래 3일 학교라고 하는 한 덩어리였거든요. 우리는 이제 3일 하니까 3일 운동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3일 운동이 아니라 그 이전에 1902년도에 3일 운동은 1919년이니까 1902년도에 학교를 세웠으니까 그 3일 운동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찾기 할 때 그 성삼위, 그 삼위, 그래서 세계가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삼일이라고 붙였죠. 근데 그 임면수라고 하는 부자가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가면서 그 땅을 다 기증을 해서 그게 지금 학교가 된 거죠. 이 공고 3일 고등학교, 또 매양역 이런 곳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단 얼마 우리가 기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가가지고, 이회영 그 6형제는 나중에는 끼니를 때울 게 없어가지고 옥수수 죽으로 연명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5형제는 다 죽고 한 사람이 돌아온 게 이시영 막내 형제였고, 나중에 이승만 그 정권에서 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되죠. 선지자의 삶을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선지자 하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고난의 삶, 역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래도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겁니다. 26장 1절에 그날에 우리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끝에 가보시면 19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25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찬송이 25장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찬송을 또 마지막에 그날에 우리가 그날 the day 그날이죠. 여기서는 in that day라고 나오는데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그날에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깨어서 노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나에게 닥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고난과 슬픔 이기게 하옵시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찬송가 9장 그렇게 불렀는데 현실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영혼에 잇대어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현실은 고난인데 찬송을 또 그날에 찬송을 부를 것을 꿈꾸며 그것을 믿고 오늘 너희들은 티끌과 같은 너희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깨어 노래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화 중에 하나 제가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갑니다. 소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가는데 아버지는 쟁기가 이 고랑이 똑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놈은 막 삐뚤빼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바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이 쟁기질을 하면 똑바로 된다. 목표를 정해라. 그 다음날 또 쟁기질 했는데 아버지는 똑바르고 아들은 여전히 삐뚤빼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목표를 정했냐? 예, 정했습니다. 네 목표가 뭐냐? 했더니 앞에 있는 소의 뿔입니다. 소가 움직이는 대로 목표가 움직이는 대로 쟁기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목표, 멀리 있는 목표, 확고한 목표 그날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건 없고 현실적인 목표만 있습니다. 흔들리는 삶, 요동치는 인생이 어디서 오냐면 그 확고한 목표.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이 읽지 않지만 그것도 벌써 한 20-30년 전에 그 책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기독교 책인데 목사가 쓴 책인데 일반인들도 수없이 읽은 책. 뭐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그 책을 번역한 디모데 출판사라고 하는 그 책 한 권 때문에 큰 빌딩을 샀다고 많은 풍문이 들리는 책이 있어요. 네. 무슨 삶? 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려서 뭐 1판이 300몇십 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찍어내서 자기도 읽고 남한테 선물도 하고 했던 책입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이끄는 삶. 무엇이 나를 이끄냐면 멀리 있는 그 목적,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그 목적을 바라다보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purpose driven life, 그게 나를 추동하는 목적이 나를 드라이브 시키는 거예요. 나를 힘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하는 거죠. 내 욕망, 내 욕구, 내 안에 생기는 야망이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나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나는 좌우로 흔들려도 목표와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내 삶이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 1절의 시작은 그날에라고 하는 목표가 있죠. 그날에.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요. 66장까지 있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 마치 구약 같다.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 또 40장에서부터 시작부터 40장 1절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벌써 첫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40장 1절부터 66장까지 27장에 모두 27개의 장은 신약 27권과 같이 구원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 39장에 대한 39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다른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4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26장 그 다음 27장까지 24, 25, 26, 27 이 네 장은 지금 유다의 이스라엘의 심판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 계시록 이사야의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이사야의 소계시록 혹은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게 24, 25, 26, 27장인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을 오늘 26장으로 보고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있어요. 신약에 마태복음에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24장의 별명이 마태의 묵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날과 그때 그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마태의 묵시록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사야서의 66장까지 그 이야기 중에 지금 24에서 27장까지 4장이 이사야의 묵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장을 읽었는데요. 26장을 이해하려면 제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경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역사적인 배경, 앞에 있었던 말씀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근데 그 의도가 잘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경 듣다가 지치죠. 예. 그래서 24장, 이 26장을 잘 이해하려면 24장을 봐야 됩니다. 24장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어떤 느낌이 되세요?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일까요? 땅을 여호와께서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허하시게. 땅이 공허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인 거예요. 땅은 공허하고 흑암 깊음 중에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공허와 혼돈 중에 있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물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수면 위에, 흑암이 수면 위에 있었는데 그 물을 한 곳에 모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하셔요. 이 분리, 그리고 거기에 채워 넣으시는 것, 그 창세기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게 창조의 이야기죠. 코스모스의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땅이 어떻게 돼요?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황폐하게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세요. 24장 3절에도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답니다.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하고 도장을 쾅쾅쾅 찍듯이 확증을 하세요. 이 땅은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그 세상이 공허해지고 황무해지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냐면 2절 봐보세요. 24장이에요 지금. 2절. 백성과 제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같을 것이라. 지금 세상은 어때요? 다르죠. 이재용이 사는 삶과 내가 사는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는 삶과 내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달라요. 땅은 높고 낮은 게 있습니다. 땅만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제사장, 백성과 제사장, 이게 개신교, 개혁신앙이라는 거죠. 개신교라는 말은 종교를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인데, 구교,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구교의 종교의 타락을 보고 개혁을 했어요. 그 모토 중에 하나가 그 개신교, 개혁신앙 중에 모토 중에 하나가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만신자 제사장, 목사만, 사제만,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 이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여하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신자가 그 모든 신자를 우리가 만신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만인 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만인은 아니고 그 인은 믿는 자죠. 모든 믿는 자가 만신자 제사장, 모든 믿는 자는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다 각자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말할 수 없고,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내 죄를 고해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닌 거죠. 그게 거룩한 일, 성사라는 거예요. 성사, 거룩한 일, 고해하는 거룩한 일, 고해 성사. 그것은 교회 전통이 만들어낸, 우리가 그렇죠. 뭐 기도 못하는 연약하신 그 성도분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도와주고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기도 할 수는 있어도, 결국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죠.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옆에서 촉구할 수는 있겠죠. 회개하도록 옆에서. 그래도 회개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제가 자기가 고해하고 내 죄 사함을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사제가, 신부가 그렇게 선언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지금 고대 기원전 8세기예요. 730년, 740년 그 어간인 거예요. 기원전 8세기에 신분제 사회입니다. 종과 상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없죠. 옛날 우리 100여 년 전만 해도 양반과 상놈의 그 신분은 그것은 그냥 진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는 자와, 그러니까 종교적 신분의 차이나 혹은 사회적 신분의 차이나 경제적 신분의 차이가 더 많아요.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여러분은 이자를 내는 자예요? 이자를 받는 자예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경제적인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할런지 몰라요. 경제적 토대가
고대 사회나 중세 봉건이나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나 나라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다 사실은 먹고 사니즘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땅은 공허해, 땅에 높고 낮음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차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을 거예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어쩌면 목사인 저에게 더 많이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 같아요. 그때는 다 같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이죠.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해져요. 온전히 황무해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확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4절에 땅이 슬퍼합니다. 쇠잔해져요.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의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얼마나 슬프고 쇠약해지면 땅이 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높은 산이 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쇠잔해지고 쇠약해질 것입니다.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가운데 더럽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 땅이 더럽힘을 당했어요. 땅이 오염됐어. 무엇으로? 죄악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깨트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요.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라는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게 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온갖 기쁨,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다.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며 포도주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예, 그래서 많은 종교들, 많은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끝에 가면 뭐냐면 허물을 얘기합니다. 공허를 이야기해요. 니힐리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다 고통, 고해의 바다라고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조금 번영해지면 우리 뭐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이 한반도 땅에 이 한스럽다의 한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 할 때 이 소한 대한 저쪽에 진한 마한 어떻게 우리 이 한반도에 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변한 마한 진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바꿀 때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대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중국은 한 글자씩 썼거든요. 나라를 청나라, 명나라, 뭐 이렇게 당나라. 그 주변 나라들은요 황제는 한 글자를 써. 주변 나라는 두 글자를 씁니다. 고구려, 조선 이런 거 다 두 글자죠. 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못한 거는 세 글자를 씁니다. 막 그런 거예요. 왕은 자기 이름 한 글자만 쓰죠.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성계 두 글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가 우리 청나라, 명나라 한 글자지만 그들은요 그렇게 청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대청, 대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고대로 우리 가지는 것이 한인데 그 앞에다가 대자를 써서 대한,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황제의 나라, 제국,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것도 러시아 공사관에 피난 갔다가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 러시아 공사관을 피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의 덕수궁, 옛날에는 그게 경운궁이었는데 거기 조금 우물딱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 그래서 이 슬픔이, 이 기쁨이 다 없어져요. 그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집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다 흩어집니다. 12절에 가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요, 화성이 행궁을 둘러싸고 있는 화성이 있어요. 그 화성 바깥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경거리로 그냥 관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되기 이전만 해도 이 성 안에 사는 거를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 밖에 사는 것은 불안해요. 성 밖으로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거야. 경제적으로 퇴보되는 거예요. 성 안에. 지금도 성 안 동네가 있어요. 송파군지 강남군지 모르겠는데 성내동이라고 있습니다. 성 안에 동네가 있어요. 성내동. 그 백제성, 백제가 그 한양도성에서 약 400년 동안 도읍지를 살다가 고구려의 침입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공주로, 거기서 더 밑으로 사비, 웅진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400년을 한양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몽촌 토성인이, 그래서 그 성 안에 있어야 이게 힘 있는 사람이 성 안에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성 안에 삽니다. 그래서 성내동이에요. 성내동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뭐 내비게 교동을 쳐보면요, 교동 하면 이 수원에도 교동이 있는데 춘천에도 교동, 뭐 공주에도 교동이 있어요. 공주에도 교동이 있고, 뭐 울산에도 교동이 있고, 여수에도 교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방마다 향교를 만들어요. 향교가 있는, 학교가 있는 동네가 교동이에요. 전국에 아마 교동이 제일 많을 거예요. 교동, 우리도 수원에 교동이 있습니다. 교동이 있어요. 그 교동이 수원 향교 미칩니다. 정조가 이 자기 어머니 해경공 홍씨를 모시고 이 8일 동안 행차를 온 게 있어요. 능행, 자기 아버지 묘를 참배하는 능행을 오는데, 자기 아버지 묘를 가서 참배하는 것보다 먼저 참배한 게 있어요. 그게 수원 향교입니다. 수원 향교에 누가 있냐면 공자의 문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자 거기한테 가가지고 거기 갖다 절하는 거를 유교 국가라,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화성에 있는 윤건능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참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향교가 얼마나 힘 있는 동네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화성 안에 그 교동이니 지금 뭐 매산동이니 뭐 중동도 있고 영동도 있고 뭐 신풍동도 12개의 동이 그 안에 5.7km 그 원주 안에 있었어요. 그만큼 바글바글 살았던 거예요. 왜? 성 안에 살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지금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원이 그렇게 하다가요, 철도가 생깁니다. 경부선이. 수원역이 지금 성 밖에 있잖아요. 그 일본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래서 그 새로운 일본 세력, 친일 세력,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하는 것처럼 이 성내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도시화가 커지고 수원이 커지면서 영통지구가 생기고 정자지구가 생기고 광교가 생기고 하니까 성 안에 더 불편해. 지금은 자발적으로 나가 살죠.
서울에도요 세문안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세문, 그 서대문을 지어놓고 풍수상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종 때 다시 문을 세문을 만들었어요. 신문, 그래서 신문로가 있죠 지금. 서대문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새 대문을 만들어서 신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안쪽에 사는 게 세문 아니에요. 그 교회,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게 세문안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살려고,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고대는요, 성 밖에 있으면요, 누가 와서 떼강다고 와서 해도 모르는 거야. 지킬 수가 없어요. 성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수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교동에 살다가 저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그때 막 슬픔을 쓴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져서 성 밖에 이 화성 바깥으로 밀려난다고 그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이라고 하는 게, 지금 수원 이 화성도 우리는 북쪽에서 오는 중국으로는 청나라의 침입, 저 남쪽에서 오는 그 외의 침입 때문에 동서는 문이 약하고 별로 작고 이 북대문, 남대문을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성을 또 만들어요. 그걸 옹성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문이 중요하니까. 문이 망가지고 문이 파괴가 되면 그 문으로 물밀듯이 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16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에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렇게 찬양, 의로우신 이에게,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을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여자나 여주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이자를 받는 놈이나 이자를 주는 놈이나 다 같아지게 될 것이다고 하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을 완전히 온전히 모든 것을 갖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는 아직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땅이 온전하게 공허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 있는 나라가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여전히 힘 있는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힘이 우위인 거죠.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중반, 그러나 이 선지자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자나였고 나는 쇠자나였으며 내가 화학이 있도다. 선지자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삽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마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소위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문화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민족 분열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친일파가 많이 생겨납니다. 3.1운동이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허탈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구나. 그래서 특히 지식인들의 마음속에 조선은 안 되겠다, 독립은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천황 밑에서 조선의 자치권이라도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하듯이 그거라도 좀 얻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처럼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내선일체에서 우리도 군대도 가고, 그래서 막 군대 가자고 막 하는 거예요. 군대도 가고 우리도 일본 사람들처럼 동일한 대우를 좀 받자 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지식인들 사이의 실패감,
공임이 가득해져서 변절자가 생겨나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밀정들도 수없이 생겨납니다. 더 무서운 게 일본 사람들보다 밀정이 그렇게 무서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해요. 3번씩이나 얘기하잖아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18절 끝에는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려요. 요즘 지진의 소식 듣고 계십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일본에서, 콜롬비아에서, 어제도 인도네시아에서 7점 몇 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깨지고 있어요.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흔들려요. 20절 땅이 요즘은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잘 못 봐서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원두막 그냥 나무 기둥 해가지고 대충 세워놓고 위에서 그 원두막 지키는 그 원두막같이 흔들린대요.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나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와 같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충만하게 온전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24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2절 25장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고대인들은 견고한 성 안에, 견고한 성읍 안에 살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을 하나님 황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든다는, 성을 무너뜨립니다.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성을 쫙 밀어버리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다시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성을 무너뜨리고 돌무더기로 만들고 그 위에 덮어서 다시 위에다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오래된 성이 있고 무너진 성 위에 무너진 새로 쌓아서 이게 이 성을 측면을 잘라서 보면 지층이 생겨요. 문화 지층이 생깁니다. 저 가장 오래된 것들 청동기 시대부터 나와서 그 다음 시대 그 유물이 지층을 나가. 이걸 텔이라고 합니다. 텔. 텔 아비브, 그쪽에 가면 텔자가 붙은 게 많아요. 텔 베델, 텔 단, 이렇게 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는데 그 앞에 텔을 붙여놨어요. 여기가 단인 줄 알았어. 여기 단 지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옛날 거기를 파봤더니 지층이 나오는 거야. 텔 여리고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근데 보니까 옆에 그걸 파봤더니 지층이 나오는 거야. 고대 기원전 2000년까지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도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 성읍이 돌무더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무더기로 다져서 거기다 또 성을 쌓는 거예요. 돌무더기와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으로 가장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런데 그렇게 다 망하고 다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데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거기에 이 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7절에도 또 이 산을 얘기합니다.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시인이, 이 선지자가 나는 쇠잔하고 저것들은 다 배신하는데 이 산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선지자가.
그 25장 9절 기다렸다는 겁니다.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6장 보세요. 그날에. 그래서 이 24, 25, 26, 27장에 보면 그날에 계속 나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게 지금 이 산을 얘기했는데 땅은 다 공허해져요. 땅은 다 황폐해져요. 그 땅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5장에서 이 산을 얘기하고 26장에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 지리적인 그 땅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유다 땅에서 그 땅은 다 공허해지고 땅은 황폐해지는데 그런데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노래를 하리라,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아니 25장 2절에서 견고한 성을 다 황폐하게 하셨다는데 26장 1절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견고한 성읍이.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 우리가 있는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성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25장 9절에서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렸으니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 하나님의 구원이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성벽, 외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문은 어떤 문이냐?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라.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은 열고 닫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닫아만 놓으려면 문을 만들 필요 없고 벽을 쌓으면 됩니다. 열어만 놓으려면 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터놓으면 되죠. 문은 열을 때 열고 닫을 때 닫으려고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냐?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평강하도록. 옛날 성경은 평강으로라고 되어 있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perfect peace, 완전한 평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11장에 사자굴의 독사가 어린아이들이 같이 노래하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의예요. 하나가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백성이나 지상이나 다 같아 되는 거예요. 종이나 상전이나 같아지는 겁니다.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물건을 이자를 받는 사람이나 이자를 내는 사람이나 다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신분, 어떤 종교적인 신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문을,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강, 온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4절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지. 반석, 흔들림 없는.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땅이, 이 견고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깨지고 흔들리고 땅이 갈라진다는 것이 24장의 그 땅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을 엎어지되 진토에 미치게 하도다. 땅은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데 가려고 그래. 높은 솟은 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7절과 더불어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마치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것은 마치 침례 요한의 삶으로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산을 깎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강원도에 가시는 영동고속도로, 새로운 고속도로 같은 거 보시면 산과 산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산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옛날은 그걸 굽이굽이 도로를 그래서 깊은 계곡에 내려갔다가 고개를 넘어갔다가 했는데 지금은 그냥 산을 뚫어버려요. 산과 산의 다리를 놔버려요. 그래서 길을 곧게 만들어요. 주의 오실 길은 인간의 교만해진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깊은 골짜기에 처박혀서 그렇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못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평탄케 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높은 곳을 다 거주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솟은 성을 헐어버려요. 진토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밟아버리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의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보시면요, 8절 여호와여, 11절 여호와여, 12절 여호와여,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15절 여호와여, 16절 여호와여, 17절 여호와여. 여호와여가 몇 번 나왔을까요? 7번 나왔습니다. 7번 중에 가운데 수가 뭐예요? 4죠. 4. 1, 2, 3, 4, 5, 6, 7. 그래서 앞에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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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있고 가운데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좀 길게 돼 있죠. 4번째입니다. 그리고 15, 16, 17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죠.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 주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아까 25장 9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다렸다고 그래요.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 삶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웨이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시켜도 웨이터를 부르면 쫓아가서 시키는 데 일을 하는 기다리는 사람, 웨이트리스, 기다리는 사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줬으니까 그 약속은 확실해.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미리 땡겨서 가불로 고백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구원 받았다고 고백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요.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해요.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언제예요? 밤이죠. 밤이에요.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인의 편지를, 요즘은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편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해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그게 24장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허물어지고 흔들리는 그 땅이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의 거민이 뭘 배워요? 의를 배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찬양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를 배워야 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역사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근데 우리는 뭐만 배우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만 배우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만 배우려고 그래요.
얄팍한 은혜만을 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그날을 꿈꾸는 사람이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은혜를 입을지라도, 자비를 입을지라도 뭘 배우지 아니에요? 의를 배우지 않아요. 의를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이 막판에 가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재정 때문에 타락해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해. 의를 배우지 못해. 이게 세계의 고민. 주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그 구원의 외벽과 성벽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죠.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세계의 거민은 뭘 배우냐? 의를 배워야. 근데 악인은,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인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해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라고 그랬죠. 아까 7절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 근데 그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해요. 교회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흉내내는 거예요. 예배는요, 천국을 잠깐 우리가 예행 연습? 이게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 뭐 한다고 해도 그거 자체는 천국일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천국을 꿈꿔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부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그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최대한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 같으면 못 참아. 저것들을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고 싶어. 저것들을 당장에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성을 자기 백성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그 열성을 근데 우리가 이 열성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해. 하루살이인 주제. 그래서 우리가 그 긴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긴 열심을, 하나님의 열성을 보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열성을 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부끄러워져. 나 같은 것이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내가,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성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전혀 손을 높이 드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이게 현실이에요. 중심에 가운데 네 번째라고 그랬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네 번째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 네 번째는 길잖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다른 데는 다 여호와여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요 그날에 저 멀리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뭐냐? 지금 이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외세에 힘 있는 놈에게 힘 있는 것들에게 내가 지금 압제를 당해. 고대는요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입했을 때 그 나라가 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 우리 신을 지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다른 신들이 우리를 관할합니다. 우리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 하오나 그러나 벗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저것들이 아무리 권세를 부려도 다 죽을 것들이에요. 다 죽을 것들입니다. 여호와여 15절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래서 유다를 이야기를 하죠. 유다 땅. 그래서 이 중첩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산, 멀리 있는 산, 그것이 중첩되어 있어요.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계가 임박하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다른 신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다. 이게 13절이라고 했잖아요. 중앙 네 번째. 그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인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은 그렇게 부르짖어 보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이 중에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 그렇게 부르짖어요. 주님을 앙모한다고 그래. 주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이 산모가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산고를 겪고 그렇게 부르짖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봉사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를 낳아요? 바람을 낳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이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바람을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해요. 우리는요, 내 어떤 노력, 내 수고, 내 어떤 것으로도요, 다 바람을 낳는 것 같아요. 바람을 낳아. 허무해요. 구원을 베풀지 못해요. 땅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세계의 거민, 이게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아까 한 번 나왔어요. 9절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 24장의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리라.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폐하게 하시는데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계의 거민은 의를 배워요. 그 의를 배운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들어와 의로운 나라가 돼서 문을 열면 그 이후 2절이에요. 너희는 문을 열어라.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구원의 세계의 거민을 2번 나오는 게 2번째가 어디냐? 18절 끝이에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잉태하는 그 만삭의 그 산모가 고통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애쓰고 해도 나는 몰라요? 바람을 낳아.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계 선교를 외치고 막 해도 그것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여기에요. 19절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NIV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but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나는 바람을 낳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바람을 낳을 수밖에 없어.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세계의 거민은 내가 출산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슬은요, 그 팔레스틴에서의 이슬은 생명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문구는요, 다시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부활, 그러나 우리말 성경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역접 그러나가 없어요. 세번역 성경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그러나가, 우리말 성경에 번역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개역 개정편에 없을 뿐이에요. NIV, NLT라는 두 영어 성경 번역본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람을 놔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고 내가 잉태하는 것에서 그래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이 티끌에 누운 자들아라는 것을 세번역은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했는데, 부활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들에게 깨어서 주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니? 그래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아픔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노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할 거예요. 20절, 내 백성아 할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너의 방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주님의 분노예요.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을 쥐어다. 내 백성과 세계의 거민이 있어요. 내 백성과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4, 25, 26, 27장을 읽으면서요, 땅의 주민이 있어요. 흩어집니다. 땅의 주민은 다 흩어져요. 땅의 주민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의 거민이 있어요. 이 세계의 거민과 땅의 주민과 달라요. 그 비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아니 아까 2절에서는요 너희는 문을 열으라고 그래. 구원의 문을 열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20절에서는 너희 문을 닫으라고 그래. 문은요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다고 그랬죠. 내 문을 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세계의 거민은 의를 배워요. 그런데 악인들은 은총을 받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자,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20절은 들어가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내 백성, my people. 하나님이 내 백성은 들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은 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런 것은 The Lord is coming.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의 처소. 누구의 처소예요?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땅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Lord is coming out of His dwell. 그가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땅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의 대비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백성은 들어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오시라고 그래요. 역사 가운데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거민, 아까 세 개의 거민이 있었어요. 18절에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운 자들이야. 의를 배워. 땅의 주민이, 땅의 거민이 있어요. 이 땅의 거민은 공허해지고 황폐해질 때 흩어지고 망하고 다 죽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죽을 자들 가운데 살아나게 하실다는 것이 19절입니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서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냐. 그때 가면 긍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때에는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피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피를 덮고, 그 피를 씻고, 그 죄를 덮어줄 때는 언제냐? 지금입니다. 그때가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24, 25, 26, 27 이사야의 작은 계시록, 소계시록,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꿈꾸었던 세상,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 처음에 찬양할 때 내가 찬양팀인 것처럼 찬양합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모셔서 밤에 찬양 연습을 합니다. 준비하고 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두워도 밤에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찬양하는 인생, 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그래도 찬양하라. 그날에 우리가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위엄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 잔치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그 평화의 땅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의 열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사느라 내가 사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긴 호흡 안에,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노래할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